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후기 유대 사역을 하러 내려가시면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하니까 경계 지역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그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소외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소록도에서 따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이 병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또 후유증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다 쫓겨가서 거기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문둥병자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같이 살면서 정보를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예수를 찾아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사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고질적인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신 것은, 이것이 표적이면서 바로 그들이 가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도 아쉬워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들이 나병 촌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고침받은 정도면 대단할 텐데 왜 예수님이 아쉬워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는지, 그것도 아쉬워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만한 믿음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첫째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가 되시기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근접만 해도,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고백하지 않아도 근접하기만 해도 예수님은 기뻐서 그들을 치료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접했느냐? 찾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자기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달려나왔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데, 거기다가 이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은 누가 썼었냐면 제자들이 썼어요.
항상 예수의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하고 예수를 불렀는데 그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16장에 가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만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것도 머리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미 치유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5장,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때는 두 맹인이 그때는 맹인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흡족하게 고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의 핵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네 씨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그걸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이와 같이 나병 환자나 맹인이나 아주 치명적인 병자들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넘어가 보면 두로와 시돈 쪽으로 해외로 나가셨을 때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래요. 이방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을 또 여리고에서 고치시는데 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구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거기까지는 못 갔어도 그래도 이 치유의 소문을 듣고 저 선생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와 같이 인류는 단 한 가지 믿음만 가져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구주라고 믿으면 다 치유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믿음이 이제 이들에게 있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증명시켜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치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섰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의사를 겸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이렇게 완전히 나섰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시켜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식을 행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고 예식 거행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현재 아무것도 안 변했거든. 근데 그 10사람이 한결같이 제사장에게로 떠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어진 거지. 자기들의 몸에는 증거가 안 나타났어도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행동하면서 제사장에게 보이로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로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 20장에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 예수 살아났다는 거 못 믿는다. 그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내 이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하죠. 그때서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 보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바로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믿음을 원했는데 이들이 9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한 명만 거기까지 갔어요. 그를 칭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10명이 가다가 병이 다 나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병이 나선 거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야, 예수님 말씀대로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우리 입증시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9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한 거예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입증받으려고.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서 끝나질 않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보고 9명 어디 갔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살해받으려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한 사람은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행동으로 예수님께까지 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사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봤는데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안 오느냐라고 9사람을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살해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녀의 권세와 상속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최종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오늘 이 10 문둥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합격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